전쟁, 생태 파괴, 가정 붕괴, 음란 등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신앙 재무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면서도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그 책에서 윌리엄 템플이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일 슈바르츠 발트라는 작은 도시에 한 교회에서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상태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떨어진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를 두고 토의하는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놔둡시다. 그 대신 그 밑에 이렇게 우리가 쓰십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진 성격, 각기 다른 목적, 이것 가지고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발이 여러분의 발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나의 삶이 깨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어떤 연유로 해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줄에 전부 다 매매춘하는 직업 여성들이 거기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업 여성도 아니고 이래서 매매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창구가 있는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를 좀 빨리 좀 이거 처리해 달라 이랬더니 그 직원이 얼굴을 굳히면서 아니다, 당신 저 뒤에 가서 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매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매매춘 하건 안 하건 그 뒤에 가서 서라.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다. 뒤에 가서 서 있는데요, 막 얼마나 불편한지.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를 줄 세워놓는 저 직원도 너무 믿고 막 이런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 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었냐? 내 아들이 무슨 범법할 만한 뭐가 있었냐?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를 바 없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굳이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 증거하고 소개하고 이랬으면 괜찮은 자리에서 자자자잔 하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쉽게 이렇게 눈에 저분이 예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줄에 가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차례를 기다리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걸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걸어놓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다른 거 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가는 거야. 너희들은 말씀 붙잡아. 네. 결론이에요, 그게.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그때마다 조금 사람들 인정받고, 네.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 나 좀 인도해 줘라. 이러는 분들 존경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장교로 제대 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작년에 봉헌을 헌당을 했답니다. 그 과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심해서 암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처럼 패역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대담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교묘하게 핍박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요즘 노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십자가를 바깥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적 귀의 주자들이 늘어납니다. 열심히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좀 하지 이상한 조언이나 합니다. 장차 상상 못할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2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본질을 쫓으십시오. 본질적인 아닌 것 가지고 토론 주제로 삼고, 여러분 영적으로 큰 시간적 낭비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성경이 지어낸 허구이다. 성경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장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멸망의 종착역, 지옥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상징이다. 재림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라고 비웃고 성도들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히말라야를 올 때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각자 행동하면 등정은 실패하고 목숨을 잃는 비극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재앙의 시대에 신앙생활은 에베레스트 등정과 같다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2번째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경영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지리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도중에 비가 오니까 우비를 꺼내 입고 계속해서 산행을 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계곡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는데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고 급류가 거세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거꾸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지금 폭우 때문에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이런 폭우가 내리고 급류가 위험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위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올라왔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을 따라서 정상 부근에 있는 그 산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무사히 도착해서 비가 그친 후 다음날 우리는 안전하게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향을 놔두고 죽을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 전환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산 아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길인 것을 알고 기껏 방향을 바꾸었는데 가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옆에 친구가 자꾸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가야 돼. 야, 저분 말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길을 다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한 방향에서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엉뚱한 길로 돌아서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밥을 먹어요. 당시에는 종들이 각 집마다 다 있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우리 조선시대 대감님들 밥을 먹듯이 주인들은 앉아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제자들이 음식을 나르고요, 예수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누가 음식을 날라요? 예수님이 음식을 날라요. 이 성찬예식은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독특하다, 충격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그 성찬예식에서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식사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에겐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베다니의 문둥병자의 집에서 이름도 모를 이 여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와서 기름을 깨트려가지고 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이 여인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고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권한과 권력을 쟁취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럼 결국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섬기신 겸손한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가서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원래 제 고향이
촌발 충만한 경북 성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사역을 나간 동네가 서울 강남 대치동이었어요. 저는 대치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교육 1번지고 강남 문화의 중심지더라고. 거기서 한 10몇 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옛날 90년대 서울의 달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제곡입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주전 2100년경에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또한 불쑥불쑥 짐을 싸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본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 그 본향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낯선 겨울에 깜깜한 밤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누가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치고 그 새벽 2시, 3시에 문을 두드려요.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예비하시고 또 그 문을 활짝 여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 자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라도 크리스찬들이 자녀의 신앙생활, 신앙의 대물림 하나만 제대로 해내도 회복의 희망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무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한 가정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 딸은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조상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자라고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딸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가 진짜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쫓기듯 살아가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부모,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유니게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라. 네 이름은 지금부터 디모데다. 딱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대로 이름값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훌륭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름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무명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뭘 내세울 것, 보여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구제사역하자라고 할 때 이 대의 명분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죠. 그러나 이 모금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 등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시험 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직접 자기가 전달한다라고 하면 야, 바울이 지금 그 모금한다고 저렇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바울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이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뒀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한 거예요. 돈으로 다른 일을 돕는 것, 이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금하고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중심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절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어가지고 저 멀리 해외까지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절대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설이라고 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새해가 낯설어서 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선날,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삼가하고 조심하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설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날이 한 해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낯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맞아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했던 고난이 우리의 지난 날에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설날이 또 한 걸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 위에 가르치고 배우며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온전히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